네, 오늘은 교과 7강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7과는요 바로 초막절 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초막절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 이제 기쁘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지만은 지도자들은 다시금 백성들을 소집하고 다시 회개하고 겸손한 겸손한 상태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교과는 제목처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입니다. 금식과 경배입니다. 첫째 날 소지, 일요일 소지는 느헤미야 9장 1절과 3절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만 다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느헤미야 9장과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까 이제 처음 시작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이라고 했었을 때 좀 기쁨과 어떤 좋은 유쾌한 시간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필요로 했냐면은 그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겸손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기도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을 썼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 말씀 읽고 4분의 1은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를 4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과는 이분을 4분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약 3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4분 하면은 6시간이긴 한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시간이라고 했는데 약 3시간 정도의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이 교과는 이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지금 완성시키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절기를 다 지키고 잘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배웠냐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좀 뒤에 나가면 어떤 말씀을 읽었고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지만은 그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의 삶 같으면은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면 우리는 무엇하게 돼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처럼 불평불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후대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선조들을 못하는 게 실은 어쩌면 그날 시간이었을까요? 선조를 원망하고 때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보내야 됐을 때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문제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문제점이 다른 사람과 조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문제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무엇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냐면 자복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교과는 여기서 3번째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깊은 그런 말씀 속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고백했냐면 이 포로가 된 문제가 실은 그 죄가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저렇게 회개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는 그 시작이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이후에 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사상이나 형태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발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격려함으로써 다시 향상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질문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이방인과 결별했는가? 그들이 이방인과 결별한 이유는요, 이 선지자 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와 지난 세대가 저지른 그들의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제거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외국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까닭임을 알고 당신의 자비를 구하고 당신의 계명대로 행할 것을 서약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저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멀리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무엇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난 세대 동안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깨닫고 나서 이제는 무엇하기로 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게 이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멀리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들을 멀리했다는 것은 이런 행위, 모든 이방 풍습과 교과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자발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이제 뭐까지 일어났어요? 그동안의 그런 잘못된 죄된 습관과 그런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그런 우리의 변화가 여기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에서도 다니엘 9장과 4절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 무엇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가가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소지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했을 때 어떤 기도가 시작되었는지를 좀 유심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9장 4절과 8절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무엇을 시작했냐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합당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참 합당하시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5절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주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냐면은 먼저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교과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보존입니다.
이 보존이란 뜻이 무엇인지 교과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는 계속 살아있게 하다입니다. 보존이란 뜻이 뭐냐면 계속 살아있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 보존하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귀한 물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찬양하냐면 우리를 보존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같이 있을 만한 행동을 한 자들이 실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계속 설명이 나아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존해 주십니다. 계속 살아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어지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실은 아브라함은 실은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때로는 정말 실망을 주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 칭찬할 만한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신실함 외에는 특별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 신실함 이거 외에는 정말 다를 게 없는, 뭐 이렇게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는 간혹 믿음이 결여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실은 물론 믿음으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한 그런 좋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중간중간을 보면은 실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배웠습니까? 보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실은 이스마엘 탄생 전에는 종을 자기 양자 삼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못하게 해주십니까? 계속 살아있게 해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없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게 아브라함은 잘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그래도 칭찬할 만하냐면 신실함. 근데 이 신실함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에서 마음은,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이요 8절, 마음은 생각을 지칭한다. 즉 아브라함은 생각과 행동 속에서 믿음을 키웠고, 그러니까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키워나갔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 소재입니다. 화요일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을 또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에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니면은 좀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뭐 거의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안식일도 다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고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이 약속을 잃어버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잊지 않고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감찰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게, 이건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무엇 해줬어요?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를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늘나라를 준비시킬 수 있는 그 길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물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 반응이 뭐였냐면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과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만했고 고집을 부렸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제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은 주십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할 수 있는 노력과 그런 일들은 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아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16절에 적혀 있냐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전혀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교과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우리가 교만한 채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밟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의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고백과 회개의 중요한 단계이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문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옛 선조 조상들이 했던 실패와 그것이 왜 실패되었는지를 자신과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완공됐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헌신의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고, 이들이 했던 그 실패를 인정하고 무엇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고백과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고백과 회개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경 주석과 이제 예언의 신을 찾아봤는데 이 고백과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강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하나님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는 구원을 고백함으로써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고하자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 어디서 멸망당했습니까? 대부분이 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구리로 된 노수로 된 뱀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함으로써만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모여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깊은 곳에 그것이 자기의 죄임을 깨닫고 눈물로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으로서 이 회복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포분 기별 상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범법에 부과되는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다. 네, 넷째 날 소재입니다. 수요일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질문은 느헤미야 9장 23절과 31절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 큰 복에 대해서 비교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으로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복을 주셨대요. 여기 그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땅을 점령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과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과 허다한 과목을 찾아요. 어떻게 먹었냐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이 성경에서 배불리 먹어 살쪘다라는 말은 거의 많이 들어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과 축복,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을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의 소유를 모으는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소유를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덜 헌신되게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에 빠졌을 때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눠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이 신앙을 멀게 해버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주신 분,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소유를 주 안에서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매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했다. 지금 계속 역사적인 순서대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받아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기적으로 살았고 자기 소유를 위해 살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 그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을 좀 뒤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찬양과 탄원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과 38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는 무엇을 초점을 맞춰 결론을 맺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바라보고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저희가 그 나라와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36절에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뭘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누구의 핍박과 종이 되었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 대형박물관 갔었을 때 있었던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히스기야는 또 남방 유다는 그 금을 베껴가지고 바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각입니다. 이 조각은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전쟁하면은 그들의 신체 부위를 잘라버려요. 칼로 코도 베고 팔도 자르고 다리를 치면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 동상의 그림이 다 있어요. 칼로 무자비하게 자르고. 그래서 실은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잔인하고 워낙 그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 무자비한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요나한테 니느웨가 그 수도예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뭘 좋아했냐면요,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선물 바구니 뇌물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거기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희가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어디에 종이 돼 버렸어요? 아수르의 종이 돼 버려서 수많은 돈을 바쳤어요. 나중에도 보면은 바사 왕이 때는, 바사 나라에서는 250톤의 은을 바쳤대요. 어마어마한 그 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고난의 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나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남방 유다에 누가 이제 칩니까? 아수르 지나서요? 바벨론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편했습니까? 또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어때요? 돌아오니까 이제 성전 재건하려고 이제 메데바사 오고 성전 재건하려고 하니까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심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기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이냐,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이냐,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석은 유다가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된 왕국이었던 때를 언급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저희에게 땅을 주신 분의 섬긴 적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후일에 그들은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다. 거의 노예가 된 거죠.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석은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넘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독립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 세력 바사인들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남방 유다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무리들을 남겨놓으셨죠. 그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못한 거예요. 이 출애굽 상황을 봤거나 지금 상황을 계속 보니까
해도 우리가 너무 못한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것을 알매도 이 강대국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난과 고난의 영속이었고 빼앗김과 빼앗김.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석에는요, 이들이 너무 빼앗겨가지고 기근이 왔대요. 그러니까 실은 이 아수르가 무식하게 했다고 하는 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굶주림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 살고 나니까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교훈이 있어요.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제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는 탄원을 드린다. 이것은 10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들의 탄원은 무엇인가? 그들이 탄원합니다. 뭐냐면 이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삶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지쳤죠. 이게 몇백 년인데요. 근데 그들의 삶은 이제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못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들이 무엇한 거냐면, 아까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중간 보면은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갔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떠나고 그렇게 떠나고 살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다시 언약을 되새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있어서 오늘 이 과정은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보호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의 길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처럼 오늘 찬양과 탄원은 바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삶을 개입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견고한 언약으로 연합하라. 그것들은 천사들과 하나님께 참으로 즐거운 장면이었을 것이다. 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했을 때 그건 정말 즐거운 장면이었대요. 옛 이스라엘이 엄숙한 언약으로 우리가 우리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겠나이다라고 한 것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추종한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 마지막 교과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현재 그들의 경험을 심각한 곤란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고난에 비유될 수 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간과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무엇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출애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게 아니었거든. 신앙적으로 뭐가 된 게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꺼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그 절망적인 순간이나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간과하지 않는 그런 자비로우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율법과 계명을 좀 빼놓았는데 실은 율법과 계명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담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아담의 계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예요? 마음 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에 부적합한 자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리고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실패한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감으로써 그들에게 다시금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초림이 일어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